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죠.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너무나 주석적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 신학을 전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차원이 있고요.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늘 역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그걸 삶 속에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의 지성을 보다 맑게 해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또 저같이 이제 비천한 자가, 저같이 능력도 없는 자가 같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불경을 읽거나 다른 일반 책을 읽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참 많이 나와 있는 책들, 그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계발서예요. 요즘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대학이나 또 여러 가운데서 여러 어떤 그 강연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IT 쪽에서는 요즘에 이제 AI에 대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달리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참 절반도 이해 못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어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또 그 어떤 성서가 얘기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성서가 이해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들 이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제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적 요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이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과 이어서 지금 13절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바울의 삶이란 게 너무 인간적으로는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또 때로는 자기 동료들로부터, 자기가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 교회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또 기독교 지도자가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요, 처음으로 신학 공부를 결심하고 제가 이제 집에다 얘기하고 시작할 때 너무나 두려웠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에 전도사님 댁에 전공 가봐요. 예배 끝나고 그 집에 들려서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전도사님이. 거기 교회 뒤편에 담임 목사 사택은 그러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사택은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샜어요. 이제 큰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데 사시는데, 야, 어떻게 목회자,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제 용돈 좀 쪼개가지고 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시장에 들려가지고 고등어도 사가지고 그 집에 들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사모님, 이걸로 좀 요리 좀 드시라고. 그런데 그게 또 가까운데 내 친구가 살았어요. 지금은 장혁주라고 제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몇 달 전에 지금 다 4, 5개월 전에 한번 전화 통화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렬아, 네가 나한테 복음 전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친구 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자주 들려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거기는 일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가 한의사로서 꽤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경기도 여기도 있고. 그랬는데 참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오해했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오해를 지금도 간혹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그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세우게 되면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관심사란 것은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나에게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닥쳐오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해가는 것.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했다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홀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가 비천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의 목록은 고대사에서 이르는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 몇만 년 된다 그러죠. 물론 뭐 수렵 생활에서 그 다음에 정착하는 농업 생활,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철기 문명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뭐 정착 도시가 형성되지고 그런 인류사적인 쭉 우리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거에 비하게 되면은 문명이 발전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교수가 어떤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꿀꿀이죽 먹던 시대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선진국 대열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선언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강이 기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지만 사실은요, 과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제 시골 출신인데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을,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요, 정말 내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구들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 번씩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연기되어졌는데요. 참 가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참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들어가기 전에
음, 같이 몰려다니면서 보리 비벼서 먹고 여름이면요. 곧 5월 말 6월이 되죠. 그때 되면 시골에서 보리가 이제 여뭅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걸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태워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입이 새카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들. 때로는 그 친구 집에 가게 되면 그 친구는 정말 그 밥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그 우리 1년 선배인가요? 초등학교 1년 선배인데 그 형은 지금은 참 부자가 돼가지고 서울 영등포에서 빌딩 주인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삶이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비천한 상황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경제적 부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종교적 영역이에요. 복음만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적 특성이 스토아파나 유대 예언자들, 요세푸스, 헬라 저술가들과 역사가들, 후기 영주주의자들에서 발견되어지죠.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헬라어에서는 원래 조금 뒤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그래서 내가 세 번째 항목에 이걸 집었죠. 그래서 이렇게 종말론적보다는 좀 다른 것이에요. 현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각까지 내가 바울이 얼마나 줄이고 뒤에 나오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헐벗다는 그런 단어가 있죠. 구문이 태구 오멘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헐벗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볍게 부정한 상태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건데요. 우리가 헬라의 많은 단어들이 군사적 용어를 많이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게 군사적 용어라는 게 좀 우리가 애매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많은 문헌들이 군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헌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 단어가. 그래서 옷을 부족하게 입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맞고 이게 주먹으로 때린다. 고린도에서 사탄의 사자가 관련한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난폭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 동서는 바울이 가족, 수공업자 또는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서 고된 육체적 노동과 비천한 사회적 신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매맞는 것이라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정치 갖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제자가 찾아서 그럴 때 주님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예수님이 정체 없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주장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가장 많이 사회학자들에서 연구되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건너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정처 없는 무리였다 하는 주장이 요즘에 설득력이 있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 기독교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종교, 그러면 불교를 얘기하죠. 부처의 삶도 비슷했어요. 부처는 원래 이제 왕족이었으니까 태생은 다르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인정을 못 받았죠. 그렇지만 부처는 왕족이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환경이에요. 인도라는 환경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정된 거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또 수고하고 친히 선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받기를 반득치 않고, 이게 부분이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12절 13절이요. 전도자들은 박탈감과 천대를 여전히 보여주는 11절 5개 평범한 요소들, 여기에 바울의 행동이 고린도 교인들의 비유를 거스르게 했을 부분으로 추가되어져 있다는 거죠. 천대에 대한 사도적 반응을 보여주는 세 쌍의 대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검토장이 아니라 검투수들 장에서의 죽음 의도가 비슷하지만 표현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권력으로 운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검투사입니다. 검토장이 아니라 검투사들이 하는 그런 장이죠. 그 장에서의 은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배고픔과 목마름, 헐벗음, 일과 관련된 경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텐트 메이커를 가지고 어떤 선교단체도 만든 게 있었어요. 자비랑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권세나 명성이나 특권이 없는 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리교 창시자 중에 하나죠. 감리교 창시자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3명이 알려져 있는데 형제가 있어요. 요한 예슬러가 찰스 예슬러 있죠. 근데 요한 예슬러의 이야기가 자기가 썼던 그 복음 전함에 썼던 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 예슬러가 이제 영국의 전역을 거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워낙 그 당시에 성공회가 지금 국교회죠. 국교회가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그 영국을 전역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받았던 국교회로부터 탄압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도 이제 그냥 찰스 요한 예슬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온 것이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졌다. 지금까지 성서에 남아있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은 다 고난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니. 주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상위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요한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 마귀 요한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흙더미를 집어 던졌어요. 그것이 정통으로 요한 예수를 이렇게 맞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 예수가 번뜩 깨어나서 기도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군요.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좋은 것, 명성,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자 보니까 진실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구적 거책 없는 전도자나 나그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정책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은 바울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갖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참 여러분들 모욕당하는데 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있죠. 누가복음이나 그래서 이게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2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권면한 우리가 간청하다 하는 그런 데서 할 때 파라칼로메논 룸에,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말하다, 화해하고 시도하다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내가 곁으로 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비방하거나 또는 그 뒤에서 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아마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호소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너무 이게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비방했던 이야기 들으면 기분 너무 나쁘죠. 뒤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원수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나게 되면 참 거꾸로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세상이 더러운 것이란 것은 페리란 단어와 전치사죠. 원래 이게 전치사 카사르마가 서로 이제 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갈고 닦을 때 생겨나는 찌꺼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쇠를 막 껍데기를 벗겼을 때 찌꺼기 나오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증거할 때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부터 영향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 즉 십자가의 도와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울의 삶은 이런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불렀을 때 그가 아멘하고 갔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죽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목이 잘려 죽어요. 빨리 죽는 거죠.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요, 오래 가는 경우는 하루 넘어서 이틀, 3일 그렇게 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었다 그런 표현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근데 바울은 바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요, 자기 생애를 제대로 누린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12 중에 하나는 배신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전부 순교했어요. 바로 이게 기독교예요. 초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권리가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의 제자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해질 때 이제 3세기경 가게 되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순교 당하는 것들을, 순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자발적인 순교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을 내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해가지고 죽였거든요. 마지막에 3세기 가게 되면, 3세기 초 중반 가게 되면 기독교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탄압받으면서도 거의 노마 인구, 그 당시 노마가 지배했던 인구의 어떤 사람은 80% 얘기하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특별히 동부 쪽에서는요, 전부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탄압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4세기 초반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로 국교된 거 아니죠? 5세기에 가서야 기독교가 테오도시 황제 때에 대해서야 국교가 됩니다. 그것도 테오도시 황제의 계획은 다시 로마의 어떤 정교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좀 역사책을 좀 읽어보고 초대교회사 그리고 이제 초기교회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섬기는 삶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미래, 즉 바울의 현 존재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뭐 명예, 돈, 그리고 뭐 뭘 더 구하겠어요? 그것 구해서요 부질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주는 어떤 인간에 대한 우리한테 대한 만족감이라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 중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종말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정말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이에요. 제2, 제3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미국서 막 들어왔을 때 조금 있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이제 서프라이 파동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 막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이야기 하려고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망해야 산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내 한 두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앉아있던 나이 좀 많이 드신 분이에요.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 주식 망해갖고 죽겠는데 교회니까 또 망하라 그런다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예배 중에 그냥 일어서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당합니다. 삶에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과 늦게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승진이 뒤떨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걸 무엇으로 이겨나갑니까? 신앙으로. 그걸 주님 앞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기도 중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복구해 나아가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자, 경험 10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고린도 교인들의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바울의 십자가 신학 간의 대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부탁과 공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여기서 첫 절에서 여기 14절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도 잘못됐다 얘기했을 때, 내가 복음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구나, 참으로 부끄럽게 행동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처지,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얘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고린도교에서 상당히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을 가르쳐놓고 떠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거든요. 다시 속히 올게 그랬는데 바울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야, 바울 그 사람 말만 얘기하고 약속 안 지키네.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네 하는 그런 비판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가 바울한테 배웠던,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뿐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까지도 디모데가 다시 그들을 어때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로서의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훈육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이거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너희를 질책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몸으로 나아가랴. 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지위가 도전받아왔기 때문에 그의 권위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이미지는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미지의 본질적인 요소는 훈계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며 또한 모든 것이 실패할 경우라도 엄히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명백한 점은 올바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까지 수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만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데 그게 아니라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에 실천했을 때 그걸 삶 속에서 구현해냈을 때 우리가 그게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막 밤이고 낮이고 여러 번 나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라는 표현에는 바울은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가망성이 없어 보였을 것이다. 자기 객관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좀 부끄럽이란 게 그러죠. 우리가 유교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수치심이라는 거, 수고지심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끄럽게 여기는다는 것은 유교뿐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리스 농업 문명에서도 굉장히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나의 행동이 자랑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 성서 연구에서는 이걸 가지고 성서를 해석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행위죠. 십자가의 증거만 가지고 생각해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때요?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행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음에 예수님 사후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를 모양을 만들어서 교회에 세워두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론이라고 학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나다로 번역된 동사는 여러분들 그 느야 부분에 있죠. 느 부분. 여기 보게 되면 헬라어 있어요. 느세톤이라는 느 부분이 있죠. 그래서 느로 이제 표현되어진 것에 대해서 대가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로 묶어놨는데요. 이게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느세토로 되어 있는 사본이 있고요. 또 느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느세토로 되어 있는 것은 바티칸 사본하고 이제 파피루스 같은 게 이게 좀 있어요. 근데 니로 붙어 있는 것은 알렙 사본, 그래서 에브라비 사본 이런 것들이 느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의미 차이는 좀 있죠. 이제 복수와 우리가 단수로 해석돼 줄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해석할 거냐, 권하다를 명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권했다라고 볼 것이냐 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꾸짖거나 적개성을 붙게 만들거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의미를 1차적으로 갖는다. 그래서 명예와 수치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의미가 여기에 1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14절 계속이죠. 바울은 주님을 위해 다양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되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교회의 설립자로서 그들과 바울의 독특하면서도 권위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그들의 행동을 아버지와 애와 1차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아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우리가 이해됩니다. 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논쟁대에 이처럼 달래는다는 이미지는 유대주의 안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묘사할 때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저도 학교에서 좀 신학교에서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참 제자란 관계가 사제 간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좀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자기 친구 만나러 제가 다니는데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고 좀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그 교수님한테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강의를 들었던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토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치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권위를 나타내요.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 좀 오랫동안 좀 개방적인 사회에서 그런가 몰라도 교수가 밥을 사주는 건 제가 미국에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 지도교수가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와서 종종 학생들 밥을 사주고 그랬는데 밥 사주고 또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우리 삶에서 그래요. 교수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학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사과정 같은 데 잘려버립니다. 교수한테 도전하게 되면. 저도 그럴 뻔했어요. 심지어는 저 수강 신청하는 것 때문에 세미나 신청하는 것 때문에 잘릴 뻔한 적도 있어요. 절대 복종입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이에요. 학문에 대해서는. 하지만 다른 영역, 인간적인 면에서는 서로 대화할 수 있겠죠. 자,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얻어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애안이라는 단어를 처음 헬라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건절을 읽으며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 능동태가 뒤따른다.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정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신학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가정법 부분 4개의 어떤 그 모양이 있죠. 가정법, 애안, 안, 에이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면 이런 걸 뜻한다. 일만은 문자적으로 1만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있는 가장 많은 숫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스승은, 우리가 스승이라는 단어가 이게 자꾸 지 마음대로 변하는데, 스승은 스승과 구별되는 후견인으로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맡기는 일을 믿을 만한 종이며, 맡겨진 주인의 자녀들이 출입을 책임지고 강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말 속에 가정교사란 말이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 파이다 고구스죠. 고구스의 헬라어 단어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종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같은 경우, 그리스 같은 경우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패하게 되면은요, 그 귀족들이 전부 종이 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해요. 헬라어를 잘 알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잡혀가서 바로 뭐예요? 자기를 종으로 잡혀간 주인들의 이런 가정,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사회적 평가를 해보게 되면 낮은 지위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위였다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건 고용이죠. 스승이라는 게 자체가. 그렇지만 아버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서지 얘기하는 아버지하고 또 세상적인 아버지는 참 달라요. 우리가 로마의 사회제도, 그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해 보게 되면요, 참 아버지들이 참 못된 놈들 참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종종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아버지라는 것들은 정말 무책임한 경우가 많았고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학대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생사 유탈권이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가정에 대해서 체벌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자기를 배신하게 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오고, 또 불구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세네카 같은 경우는 그런 글을 씁니다. 제발 애들 좀 버리지 말아라. 귀족들이 많이 그렇게 애들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로마의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시대가 끝나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당시에 우리가 연구한다기보다는 그때 책들을 읽고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로마 황실은요, 제대로 된 후계자가 없을 정도예요. 자녀들이 없어요. 딸이 있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맨 양자입니다. 자기 부하 중에서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자기 율리아라는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후계자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딸은 이미 결혼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군이죠. 자기 부하 중에서 똑똑한 놈을 갖다 골라가지고 걔도 이혼시켜요. 그래서 둘이 결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왕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라는 것들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로마에는 윤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가 대단한 나라고 군사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의 질이 있었어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윤리라는 그 차원에 보게 되면 너무 엉망인사였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초창기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로마가. 맨 처음에 로마가 제정이었잖아요. 왕이 지배하다가 다음에 이게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옵니다. 그때는 좀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게 황제가 지배하는 사회로 제정이 다시 넘어오면서 엉망이 돼버립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만이 그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갖춘 사회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밀접한 관계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데, 이런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무난하라 그러죠. 어디서 무난하라? 그냥 무난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무난하다. 주 안에서 무난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가치의 표준은, 삶의 태도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았다는 것은 어떤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단어로서 부정관계를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관계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과거에 낳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 본받는 거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팔로미라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맨날 그 사기를 쳤죠. 그러면 진정으로 따르라 얘기한 것은요, 정말로 이제 바울 이후에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팔로미,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런데요, 보네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한테 죽었죠. 감옥에 가서 죽었는데. 그 사람 책에 팔로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독일 기독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히틀러를 갖다가 말이에요. 숭상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연설하고 하다면 그게 그 총회장이 가가지고, 그때 뭐 독일 교회 총회장, 국가교회 있으니까 총회장이 그다 축도를 해주고, 총회장이 했던 말을 설교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 히틀러가요. 메시아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엉터리 교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때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이 보네퍼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네퍼가 그 당시에 신학도들한테 팔로미,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동을 통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서 죽게 되죠. 보네퍼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히틀러도 죽게 되죠. 바울은 윤리적 가르침에 관한 관심을 가졌다. 바울은 단지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옳은 신학의 중요한 것은 옳은 신학의 옳은 행동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권위를 갖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철저히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본받기를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대해서 쭉 여기서 문화적 배경, 아버지와 관련하여 은유적 표현을 닮음을 요구하는 의미는 권위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 된다.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미셸 푸코의 분석에 어떤 것을 진리를 주장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얻고자 한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호적인 제도와 질서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학자인데요. 미셸 푸코는 감옥이나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얼굴을 지닌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버지를 가정으로 둔 가정에서 가정의 이계 질서를 포함하여 질서로서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바울의 호소도 동일한 기형을 수용하지 않았을까. 카스텔리는 바울이 이 견해를 인식할 수도 안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겉으로만 웃는 척 하는 것에 대해서 미셸 푸코는 아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가 진정성 있는 권위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수공업자, 우리가 텐트메이커잖아요. 낮은 신분을 선택한 것은 능력에 정반대진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병 고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는 삶은 떠돌이 삶이었고 그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리더의 삶의 태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기의 영광을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능력에 대한 카스텔레의 견해에 가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자기 모순적 이해에 해당한다는 거죠. 성경의 전통과 사회학적 전통 모두 몸모에 대한 권세와 몸모를 위한 권세를 서로 구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게 될 때 몸모에 대한
못못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못못을 이해한 권세를 갖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권세는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위한 권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의 섬기는 걸로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입네, 내가 교회 지도자, 내가 장로입네, 내가 권사입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섬기는 삶을 가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헌신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들은 죽음이에요. 죽은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사상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곤 내가 각 저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냈다는 의미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죠. 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그가 편지가 그 편이 기록되거나 완성되기 전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이미 디모데를 고린도 지역에 보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세 번째는요, 디모데는 이미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다는 의미로 에베소를 출발했으며 바울은 그가 방문해야 할 도시를 가운데 고린도를 포함시켜서 요구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 분쟁 조정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조정자였을 것이다. 디모데 임무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바울의 행사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보낸 서신 또한 자신의 방문을 대신한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 십자가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기초한 삶의 방식을 구현하기보다는 단순히 말하는 것과 있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는 것은 바울의 행위가 예수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가르친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바울은 세운 모든 게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내게 나아가지 아니하고서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래서 바울과 상관없어. 야, 바울이 이제 우리를 떠났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지와 용병설의 결핍한 방문의 실패가 그에 대한 복음을 볼품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못했다고 바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훨씬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오니라 오직 능력을 보겠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만한 자들이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참된 능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신뢰 못할 그런 자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성도들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허풍쟁이일 뿐만 아니라 성실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일부 교인들은 자기들이 공적으로 높임을 받던 것이 아닌 터진 풍선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만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마치 미래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이 시작된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삶과 사역은 약함이 그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이 있던 성령의 임함을 느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능동적, 역동적인 통치를 가리키고 있다. 바울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고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끄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른 고린도에 도착하면 이 수사학 또는 저수사학, 우세의 한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그의 절대 주권적인 행위가 드러나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이 절에서 교만한 개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교만한 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메를이라는 거죠. 헬라어는 엔 라부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꾸 지 마음대로 변해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이런 일 않거든요. 자, 그래서 N이란 것에서 이제 이 라브도 이게 지팡이, 막대기 또는 매는 고대 그리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용했던 해초리가 아니라 70년에서 전통에서 언급되던 바로잡기의 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온유한 마음을 언급한 것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은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도가 아니라 고집센 아이들을 바라지 않는 아버지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또 하나님이 했던 종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 다 갖는 게 아닙니다. 헌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지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태어나도록 이끄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어때요? 바울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나는 목사입네, 나는 장로입네, 나는 권사입네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복음에 충성되고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권위, 이것은 세상적인 권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권위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권위는 오직 섬기는 권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